오늘 우리 시편 23편을 통해서 몇 주간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무지합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풀을 뜯고 있으면서도 지금 나를 삼키려는 악한 맹수가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연약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의식주가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붙들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처럼 주님만 필요한 요 믿음을 먼저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참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보살핌이 없이 가만 놔두면 한번 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수가 우글거리는 광야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다니면 언제 어느 때에 파멸에 이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삶은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타락되어지고 저절로 망할 길을 걸어가고 저절로 죄의 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태초의 죄의 원인을, 원죄의 원인을 보십시오. 먼저 선악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선악과 때문에 죄를 범했는데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끼리 원수가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가 내게 선악과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막 서로가 미움이 오고 핑계가 오고 죄를 덮어 씌우고 그 아들대로 딱 내려가니까 형제끼리 시비합니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살인을 범합니다. 소아시대에 타락이 극해져서 바벨탑이라는 사건이 나올 때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인간이 하나님같이 올라가겠다는 그 원죄의 뿌리가 얼마나 하늘까지 올라가고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인간이 하는 꼴을 보면서 비웃으셨다, 웃으셨다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인간을 파멸에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여호와는 창조주시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고 은혜의 길인 것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결국은 그 사랑이 완성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죄와 모든 사망의 문제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이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내 마음은 주님을 멀리 떠난 것 같아. 기도도 잘 안 나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 그래도 마음속에 내가 기도해야지. 내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에 그런 상태 속에서 오늘까지 우리가 많이 지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같이 기도해 주심으로 저와 우리가 오늘까지 이 자리에 있는 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하나님 자체가 본성이 사랑이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요 본질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몸의 구조를 보면 건강한 몸은 뭐가 건강한 몸이에요? 서로 연합해서 도와주면서 서로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도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손 혼자 잘났다고 손 혼자서 잘 살 수가 없어요. 다리도 필요하고 오장육부가 다 필요하고 모두가 연합하여서 도와주면서 살아가야 건강하고 강건하고 서로가 다 잘 되는 길이야. 우리 몸에 혈액이라 있는데 백혈구가 있고 정혈구가 있고 뭐 혈소판이 있고 뭐 혈소가 있고 뭐 이런 게 혈소판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이상한 침입자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것을 처단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백혈구가 딱 나가가지고 그 침입자를 상대를 합니다. 그 상대할 때 보면 그냥 몰아치고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꼭 품에 안아주는 것 같아요. 침입자가 오면 싹 안아버려. 총도 쏘지 않고 칼도 쓰지 않고 화학약품도 쓰지 않고 안아줘. 품에 안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침입자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녹아버리고 만 없어지고 만. 그리고 적혈구는 골수에서 태어나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가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산소가 필요한 곳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일들을 막 도와가면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우리 하늘지의 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도우며 성령 받은 교회가 특색이 뭐야? 서로 도와주시는 도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또 물처럼 불처럼 우리를 또 인쳐주시는 도장처럼 그렇게 나타나셔서 은사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람마다 각각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가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다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은사가 아무것도 없다. 이 거짓말이에요. 다 은사가 있어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영을 분별하는 영도 있고 믿음도 능력, 신유, 방언 뭐 여러 가지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다 각자마다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열매는 풍성한 열매는 동일해.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막 맺어지는 거예요. 각경의 은사를 사용하면 이런 은사가 내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은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강단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강단에서 이상하게 축복의 설교를 많이 하면 교회에 축복받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우리 교회에 축복받는 자가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막 성령의 역사를 막 강조하면 막 그 성령 충만한 은사가 막 나타난다. 근데 목회자가 율법적으로 이 사람도 책망하고 저 사람도 책망하고 자꾸만 막 그것만 가지고 막 휘두르면 율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가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목회자도 성령 받아 기도 많이 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한 성령의 열매,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와 각종 은사가 멋지게 각연하게 풍성하게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바람처럼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강한 바람처럼 불어서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바람이라는 건 뭡니까? 꽉 불면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부니까 전부 각 사람마다 다 바람을 맞는 거예요. 바람을 맞는 거예요. 바람을 느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바람이 책망과 회개의 바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믿음 지키는 자에게는 소망과 능력과 힘과 권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떼며 말씀을 지키며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났다. 그리고 불이 혀 같은, 뜨거운 불의 혀 같은 역사가 막 일어났다.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한 번 더,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가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료함,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 연약한 자에게는 강건함, 믿음 없는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의 역사는요, 변화의 역사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태울 건 태우고 녹일 건 녹이고. 그때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서울에 부임하게 돼가지고 서울에 갔더니,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살림살이를 가지고 옛날이니까, 옛날에는 참 이런 재밌는 참 실질적인 목회의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짐을 싸가지고 목회에 가서 했더니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오셔서 이삿짐을 왔으니까 목사님 가정에 대해서 이제 뒤다보고 혹 필요한 거 없습니까? 뭐 사드릴 거 없습니까? 하고 이제 집안에 이렇게 뒤다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노수로 만든 요강이 있어. 그 옛날에 요강을 갖다가 시골에서 목회해서 요강이 있었는데 그걸 버리기도 아깝고 이거 싹 씻어가지고 주 구석에다가 딱 이렇게 모셔놨다시피 갖다 놓은 거야. 그 장로님이 그 을지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저거 왜 저기 놔뒀습니까? 아이고 옛날 시골에서 있는데 여기는 뭐 화장실도 다 잘 돼 있고 하니까 요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내주십시오. 장로님 가져가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요강을 가져갔어. 노수로 만든 요강을 가져가가지고 그거를 주물 공장에 가서 주물을 녹여가지고 예쁜 밥그릇을 잘 만들었어. 그래가지고는 목사님한테 가져가서, 아유 목사님 이거 요강을 녹여서 밥그릇을 했다. 그 목사님이 그때부터 자기가 응가하던 요강단지가 입으로 들어가는 밥그릇이 된 거야. 이게 뭐예요? 요강단지가 불 속에 들어가서 녹여가지고 새로운 밥그릇으로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의 역사는 찌꺼기 같고 연약한 존재를 녹여서 밥그릇같이 밥상 위에 올라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강단지가 변해서 밥그릇으로 변하자.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불같은 성령.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는 것은, 비둘기는 온유하잖아요. 비둘기는 어떤 특색이 있느냐 하면, 모이를 주고 자기를 좋아하면 사람한테 안 무서워하고 따라와. 그런데 때리면 다 도망가. 비둘기의 성격이 그래. 비둘기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예수님이 필요하고 좋아하면 예수님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다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면 예수님은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을, 비둘기 같은 성령의 도우심을, 그 예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표현한 거란 말이야.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문을 두들기고 계셔.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와. 주님을 영접하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고 너와 먹고 같이 지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데 문을 안 열어주면 예수님은 절대 못 들어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권을 주시고 선택권을 주셨어. 우리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예수님 앞에서 강팍을 부리지 말고 여러분의 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열등의식이야. 내가 가난하니까 남 앞에 교회 가서 과시받기 싫다, 남들에게 의식받기 싫다는 거야. 좀 돈 벌어놓고 교회 가겠다. 이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교회 보는 사람도 많아. 문 열기가 쉬운 게 아니야.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들의 문이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말은 뭐 이제 돈 벌어놓고 예수 믿겠다, 뭐 해서 예수 믿겠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단정하고 은혜의 길로 나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주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비둘기 같은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환영하고 기뻐하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만큼 예수님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천지만물을 창조신 여기신 하나님이 사랑을 믿고 우리와 거하시기에 임마누엘이 되고 싶어서 오신 분이 첫째 보혜사가 예수님이야. 그래서 첫째 보혜사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여. 다른 분이 아니라,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만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시야.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거할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도 한번 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나가지고 계속 부활하셔가지고 천국에 안 가시고 성령을 안 보내주시고 예수님 이 땅에 계속 계신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만 쫄쫄 따라다니는 거야. 자기네 할 거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면 따라서 박수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것만 하면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내가 준비한 다음에 다시 오겠고 내가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너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신 걸 보고 찬송하고 박수치고 아멘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는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가 병자를 고쳐 안전병이를 일으켜.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성령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이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니까 내가 한 일보다도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전에는 예수님 혼자 하셨지만은 이제는 성령 받으면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성령 받은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병자도 고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역사가 일어나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지금 더 큰 일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도 은혜지만 우리를 떠나서 천국 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서 목회자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임할 줄 믿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가 며칠 전에도 전화를 해서 너무 감사한 것도 기도해주고, 그 일신병원, 경관에 있는 일신병원에 복회과에 있는 안현숙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는, 이분은요, 술개 떼내고, 암으로 인해하고, 안에 뭐도, 사람 빼짝 말랐어. 모두가 다 안 된다고 그랬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전화로 기도해주고 이랬는데, 지금 약 항암치료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대. 나은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함영동의 일심병원으로 이제 갈 것 같다고. 와,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우리 주님이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우리는 주님의 양이지만 권능받는 하나님의 또한 사도로서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적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상처럼 이 상을 이렇게 다리를 놓으면 이렇게 높잖아요. 고원지대에 풀이 좋은 이 목초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초지에 예수님께서 먼저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에 양들이 데려가기 전에 먼저 목초지를 탐방해가지고 독초가 있나, 독초를 먹으면 양이 죽으니까 독초 같은 거를 다 제거하고, 또 여기에는 어떤 맹수가 어디로 침범할 것인가 그것을 다 관찰하시고 양떼들을 그리로 인도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면 풀이 무성할 때 되면, 여러분들 그 동물의 세계 보면 풀이 무성할 때 되면 꼭 맹수들이 와 있다, 딱 숨어 있다. 맹수가 얼마나, 양은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 표본이나 사자들 보면요, 그냥 노루나 사슴을 그냥 잡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시락 소리가 나면 그것도 딱 그 사정거리에 들어와야 잡으니까, 바람이 여기로 불어야 바람 소리가 이로 인해 가지고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리니까 바람까지 다 이용하면서 그 맹수들이 그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바람 소리까지 다 계산하면서 잡으러 가요.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미련한 양이 살 길이 있습니까? 그것까지 다 계산하셨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고 있고 원수가 노리는 가운데서도 거기에서 안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믿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자는 누굽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초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독초를 미리 다 뽑아야 해요.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과거의 목동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아름다운 시를 적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은 무엇 때문에 망하고 죽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서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은혜를 예수 십자가로 완성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 모든 독초 먹으면 죽는 이 독초를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개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믿음 가져라. 예수님과 함께해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가장 편안하고 능력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은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이웅평 소령이라는 사람은 비행기 몰고 와가지고 얼마나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50대의 젊은 나이에 죽었어. 왜 죽은지 아세요? 스트레스로. 자기가 같이 어떤 유명한 김정일 친척의 한 사람이 넘어왔는데 살해를 당하는 바람에 자기도 살해당할까 싶어서 그때부터 근심과 염려와 공포가 와가지고 급속도로 간이 나빠져가지고 그래 일찍 죽었어. 근심과 염려는 우리를 죽이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데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이름이 무엇이냐? 너희의 믿음이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너희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세상 그 생활 속에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좌우로 쾌락으로 안일주의로 우리를 흔들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마귀의 대적을 우리가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하나님께서 난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모든 사망과 권세가 우리를 침노할 수 못하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양들은요 풀밭에 있으면요 이 저기들끼리 자꾸 이 머리를 박는 한 번씩 저길 박으면 이 상처가 나면 옴이라는 병이 피부에 들어가면 이 골에 들어가가지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을 죽는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류를 가지고 상처가 나면 얼른 발라주면 병균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의 머리마다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으로 있으면 사람은 다 성격 다르잖아요. 모이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여전도에 모이고 남전도에 모이고 제주께 모이면 여러분 분쟁하려고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별것 가지고 다 분쟁한다니까. 그러면 서로 들어박으면 어찌 됩니까? 상처가 나면 마귀는 얼씨구나 거기에 침투해가지고 다 망하고 병들고 다 교회를 깨트리는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을 바르니까 서로 부닥치긴 부닥치는데 꽉 부닥치고 상처가 안 나고 서로 부닥치고 미끄러져. 그 재미있지. 서로 다르니까 상처가 안 나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마찰이 안 생기고 서로 미끄러지고 서로가 안 부닥치고 상처가 안 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이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잔이 넘치고 늘 우리 주님이 선하심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는 늘 행복과 기쁨과 감사,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면 이게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한 번 더 범사에 감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일어나면 여러분 아름다워.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고 하면요 모든 일이 교회가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면요 의논해가지고 교회 짓는 교회가 건설하는 교회가 없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건축할까요? 이거 하려고 하면 30억 40억 들어가는데 헌금이 얼마나 들어와야 되겠고 의논해 봅시다. 이러면 교인들이 벌써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됐어. 그냥 하니까
돈 100만 원도 없어도 우리 교회가 되어져.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면 되는 건데, 어떤 교회는 피아노가 여기 있는데, 목사님 이 피아노가 이쪽에 있었는데, 이게 앞만 봐도 이쪽에 있어야 될 피아노라. 성가대가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옮기니까, 아이고, 막 교인들끼리 그러고 당회원도 그렇고 안 맞았듯이,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 개척했을 때부터 우리가 항상 오른쪽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마음대로 옮기면 안 된다고. 근데 목사님 부임해 보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라. 성가대는 여기 있고 피아노는 여기 있고. 그래가지고는 피아노는 옮겨야 되겠는데 분쟁이 일어나니까 하루에 1cm씩 당겨가지고 10년 걸렸다네.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돼. 우리가 주의 성령 받으면 막 과감하게 해도 기름 부으시 있으면 마찰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머리마다 다 흘러넘쳤어. 상처가 없고 악한 질병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 고팔이라든가 무슨 팔이라는 게 있는 쇠팔이 같은 게 닿으면 괴롭혀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막 양들이 풀장에 눕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막 숯불 속에 들어가고 막 땅속에 거리를 막 이래야 됐는데 기름을 바르고 나면 그 날파리들이 못 들어온대. 그러면 풀도 뜯어먹고 누워 자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아서 늘 행복하고 우리 하늘칠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 초장에서 아름다운 양식 먹고 살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10절 23편을 통해서 너무도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 다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치유가 우리 아픔을 다 담당해 보셔서 우리의 근심도 아시고 우리의 염려도 아시고 우리의 고독도 아시고 다 치유를 하시고 승리하셔서 이제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하는 것과 늘 감사하는 것과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여 주님과 동행함으로 악한 영들의 역사를 물리치고 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나눠주고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하는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찬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감동시킬 수 있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